지난 15일 날 금요일 날 국민일보 겨자씨를 접했는데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 상처를 크게 입고 한 5년간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은 술집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술집의 저쪽 건너에서 점치고 있었어요. 이제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죠? 빨리 나가세요. 정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술을 먹던 사람들이 아니 무슨 술집에 예수쟁이가 있어 그렇게 수근수근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점쟁이는 아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정죄가 안 나와요. 그렇게 말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장로님의 눈을 부러지게 쳐다보고 너무 민망한 거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밖에 나무에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 지났는데도 성령을 거둬가시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고 주께로 돌아왔답니다. 국민의 실제 시간을 써놓은 것이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술집에서나 또 점장이한테 정말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이미 주님께 팔렸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령을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보시면 여기 강단 오른 강단 1편에 2013년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 또 비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려 가꾸지만 자라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이라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처음이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걸 해방하는 절기죠. 다음이 이제 초실절 또는 오순절,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둘 때, 낯을 댈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모든 곡식을 이제 갈무리하고 수장하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한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제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사에서는 1621년 그러니까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다 결국에는 이제 배를 하나 준비해서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이제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났는데 65일 걸려서 44명, 어떤 데는 46명, 102명 중에 거의 반 가까운 숫자가 병으로 또 배고파서 또는 이제 도착해서 또 원주민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해서 죽었는데도
우호적인 그런 인디안들의 그러한 사랑으로 씨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가을에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1621년 가을에 이제 곡식을 다 이렇게 모아들이고 옥수수 또 칠면조 이런 것들로 이제 크게 잔치를 베푸고 우호적인 그런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돼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미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던 추수감사절이고, 또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모든 것을 농산물을 이제 갈무리하고 추수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기간은 그 일정은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기 이와 같이 또 우리가 이제 추수는 안 해도, 농사는 안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것, 또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추수 때 생긴 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 때 생긴 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1막, 2막, 3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연극을 본다, 또 영화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룻기서 1장에서 4장까지 전체입니다. 여기서 오늘 3장, 오늘 함께 공독했던 말씀 중에 이제 한 여인 룻이 프로포즈를 해요. 누구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돈 많는, 그리고 아주 인격이 훌륭한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겠다. 지금도 좀 시대가, 우리 때는 여자분들이 프로포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또 먼저 이렇게 가까이 가고 한다는데, 프로포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건 프로포즈예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귀여운 물을 책임을 하겠다. 그것이 오늘 공독한 말씀이고, 이것이 한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그 배경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모압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요.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부인 나오미, 또 아들 둘 기론과 말론, 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가요. 먹을 것을 위해서. 근데 좋지 않았습니다. 가서 10년 내로 여기 주인공이었던 엘리멜렉은 죽었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까지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홀로 남은 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모압의 여인들 두 며느리인데 오르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무세, 3대 가부가 있어요. 세 가부가 참 비참한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한 복을 주셨다, 풍년이 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는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 보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야, 우리에게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하는데, 나오미는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그런 마음 자세는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비참한 여인이 됐잖아요. 나오미, 여러분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오미라는 그런 근본 이름의 뜻은 희락이, 감미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말하라, 괴로움.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말아,
하나님께 나에게 증거하심으로 벌을 주셔서 나에게 이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며느리들이 한참 젊었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자식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남아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부로서 혼자 살 수가 있겠느냐, 여기 남아있어.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괴롭다. 아니라고 우겼지만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요.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난다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그 말을 들은 나오미, 도저히 이제 그 룻은 떠나 보낼 수 같이 이제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2장에 넘어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래서 어머니 내가 들에 가서 이제 추수, 그때는 보리 추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추수하는 자들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정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룻이 갔어요. 같이 마침 농사에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일꾼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룻은 이제 이삭을 주었고, 그때 마침 그 농장에 그 논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지. 근데 전혀 알지 못한 자기 마을 사람이 아닌 이제 이방 사람 그 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래 이제 거기 대표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예, 이렇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아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단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의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래 그 과정을 사정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룻을 불러서 이제 내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 사람 일꾼들에게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함께 일꾼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근데 점심때가 돼서는 이제 그 식사 함께 일꾼들하고 보아스하고 그 룻을 이제 가까이 오게 해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는 그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제 단을 묶을 때, 추수해서 단을 묶을 때 일부러 빼서 흘려서 그 룻이 이삭을 죽도록 하라고, 행여 허투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룻과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하녀들보다 훨씬 더 못한 나 같은 자,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기쁜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해 주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그 이국 땅에서 남편이 죽었어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 내 행실, 내 마음을 내가 다 듣고 안다 하면서 이제 보아스가 소리 이야기를 나눠. 그렇게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처처지종을 그 룻에게서 했던 그 낮에 했던 걸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밭에서 내가 이삭을 죽게 되고, 보아스가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줬고 하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나오미는 이제 언뜻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귀여운 물을 자. 여러분, 귀여운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이 고엘. 이해하기 쉽게 고엘, 귀여운 물을 자가 무슨 뜻이냐면
마침 그 친척이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거나 또 빚으로 뭐 시구가 팔렸거나 하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땅을 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귀여운 물자. 또 세 가지인데, 또 이제 그 땅을 팔았을 때 그렇고, 혹시 자기 친척이 부당한 일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든지 하면 복수를 해주는 것. 이것이 귀여운 물자의 할 일이에요. 세 번째, 그 친척 중에 남자가 죽었어요. 대가 끊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이제 부인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그의 후손을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보엘이 귀여운 물자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나오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룻기 3장에 나타난 말씀, 내가 여차여차해서 밭에 가면 추수하고 그 보아스가 이렇게 크고대 잘 텐데 그 끝에 몸 보이지 말고 이제 참 들면 그 이불 맨 끝에 덮은 그 이불 맨 끝에 바르려고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너를 이제 너와 같이 이제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실제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농사할 때는 뭐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술 한 잔도 했을 것이고 또 그래서 피곤했을 것이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뭔가 발치에 있으니까 깜짝 깨어나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하면서 오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프로포즈하는 거죠. 당신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가문의 귀여운 물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아스가 그렇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맹세하고 일을 하겠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고헬이라고 하는 귀여운 물자는 가까운 친척보다인데 마침 보아스가 한 5촌이나 됐다고 하면 그 친척이 한 4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해서 이 사촌을 이제 지나가게 한 그 사촌을 이제 불러오고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증인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기업 물러주겠느냐? 그래 내가 하겠다. 그러면 기업 물을 것 그 밭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있는 그 여인인 룻을 부인으로 이제 집에 들여서 결혼해서 그의 후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촌 가까운 친척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재산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안 하겠다니까 그렇다 그러면 증인이 되라 해서 그럼 내가 하겠다. 당신 다음에 내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서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오벳이 오벳이 누군지 아면 여러분 다윗은 잘 알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이방 여인. 정말 아무 어떤 희망도 없고 보잘것도 없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 흑진하게 어머니에게 효행을 하고 그것이 신앙으로 승화되어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바로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제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보가 쭉 나와요. 거기에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것이 오늘 추수 때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은 정말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고 이 어머니를 내가 봉양하지 않냐면 누구 한 사람이 줄 사람이 없다. 그런 정말로 어머니를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 이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효행이 결국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승화되어져서 이와 같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정말로 감히 가까이로 갈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오늘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효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룻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추수감사를 보아스가 자기 그 룻이 거기에 무슨 다른 검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딸이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고 같은 동기가 됐으니까
자기 딸과도 같잖아요. 그게 다른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정말 나라까지 친척 다 내어놓고 애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한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것. 그래서 그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래 보아스가 이 루벤이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나 지극히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루벤이 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이 보아스는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아스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베들레헴, 그 보아스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떡을 이제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돼요. 바로 보아스. 그리고 자기 친척. 정말 이제 꺼져가잖아요. 이름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친척을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처럼 이미 죽은 엘리멜렉이나 또 그의 기론이나 말론 조카들이나 여기 살아있는 나옴이나 지금 누덱에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보아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 내 동족, 내 형제, 내 동족과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져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친척을 생각하고 자기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런 자가 되어서 오늘 이제 룻을 얻게 되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오메실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룻이나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인격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예화를 들으겠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 채부자를 저는 찾아가 봤는데 직접 가봤는데 그 채부잣집에 유쿤이 있어요. 가훈이. 거기는 10대에 걸쳐서 부가 계속 이어지고 건불 10년이라는 것은 권세가 10년 못 가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에 가면 10대를 부를 계속 이어요. 300년 동안. 그런데 그 집에 유쿤이 있어요. 6가지.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순서는 좀 바꿔서 좀 6가지. 그 채부잣집으로 인해서 정말 그동 백리에 있는 사람, 죽고 굶어간 사람이 먹게 하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채부잣집을 찾아보면 지금 영남대학, 대구대학을 채웠는데 영남대학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참 그 대통령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비참하게 이제 그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제가 정말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채부잣집 그의 가문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전주 가까운 김제 가면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 두 사람,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일 목사의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사에 놀라운 이제 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저기 이제 정경이 나오는데, 조덕삼 장로는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이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6살 때 그 돈을 다 잃었습니다. 경상도. 그래서 먹을 걸 찾아서 넘어오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김제까지 와서 이 금산 교회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제 조독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조독삼이 이자이보다 12살 더 먹었어요. 그들이 있을 때 만나게 되고, 이 최우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테이트예요. 우리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주와 정 사이를 오고 가고 하는데 말을 타요. 마당이 거기 있었어요. 부잣집이니까 그 조덕삼 집에 이제 자꾸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이제 한국말 좀 떠들떠들 하는 조우덕 선교사, 이제 조덕삼을 이야기하는 중에 정말 헌신적인 그의 삶,
잘 사는 나라 가보고 정말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가난한 조선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인격, 그의 삶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사랑감을 내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점점 풍해서 50년이 됐어요. 장로를 선출해요. 후보가 누구 나온 줄 아세요? 그 조독삼과 이자임이 나와요. 조독삼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자임은 종이에요.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종이고, 그리고 양반, 그리고 천민. 근데 두 사람 중에 투표를 했는데 이자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세일 거예요. 영수, 교회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설교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영수였는데, 그 교회인들이 이제 막 술렁술렁, 양반들이 그냥 막 소리를 과격하고, 야, 이거, 그렇다, 우리 나가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조독사님이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기 우리 이 청년은, 이 영수는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열의가 있고, 정말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이자이라는 사람이 전체 무학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 조용호라는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고개 너머로 천자를 쭉쭉 외워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독삼의 도움으로 평양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조독삼도 장로가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자이라고 하는 목사를 이제 이 금산교회 1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는데 조독삼이 앞장서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자임 목사의 말씀을 땅에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섬기고 존경하고. 그 전에는 이제 이미 신학교 가기 전 목사 되기 전에는 장로가 되었고 자기는 그냥 용수예요. 집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를 듣고 정말 장로로서 정말 섬기고 존경해요. 집에 와서는 자기 종이었어요. 이런 조독삼 장로, 그리고 이자임 목사. 이자임 목사는 장로교, 우리 교단 속한 장로교의 3대 총회장, 역사가 없습니다. 1대 하기도 힘든데 3대를 총회장을 한 사람, 이자임 목사. 여러분들이 가까운 어디 금산교회 가면 그 역사가 쭉 나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정말 길이 빛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조독삼 같은 훌륭한 이란 장로, 성도 이렇게 되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 좋은 교회, 정말 그 조독삼 여기 보아스와 같은 또 경주의 최부잣집 그 사람들과 같이 조독삼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때 생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보아스와 루처럼 참으로 부모에게 효하고 정말 신앙에 충성스럽고 그리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